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생명을 걸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라라는 주제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시리즈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표는 받지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구원을 받고 왜 물세례를 받으며 받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부르셨는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받지만 성도들이 자기 부르심을 대부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교회의 부르심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이죠. 너희가 충만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 건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건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8절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다 실패했던 영역을 사단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8절 세상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이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각각의 세븐 마운틴 영역에 다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신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빛이 되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입니다. 권능, 우리가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좀 그 질서를 잡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신학이에요. 신학. 나의 신학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신학에 의해서. 예.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정립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를 향한 뜻,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뜻,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90% 어떤 목사님, 검증된 목사님께서 90% 이상이 잘못된 신학의 정립으로 인해서 다 실패했다. 그 많은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 되게 유명한 목사님도 회개를 부르짖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너희가 그렇게 회개를 부르짖고 또 너가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삶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헌신된 종으로 살았지만 너의 교회 가운데 한두 명만 천국을 간다.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잘못된 신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 현대교회 성도 90%가 반쪽 신학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마저도 빼앗기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반쪽 신학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계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목사님이 그때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준 거야? 왜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야? 아니 왜 은사가 임했는데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왜 우리를 교회에서 쫓아내서 산기도에 산에 가서 기도원 짓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런 일 많잖아요. 저는 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준 거야?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학도 발전합니다. 성령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성령께 열려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죠. 근데 그 일들을 행한 자들을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단이라 부르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전체 교회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실패하는, 뒤로 가는, 아까 보희 목사님도 말씀하신 뒤로 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부패해져 가는 거죠. 그 결과물입니다. 예. 자,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구원론하고도 연관이 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신학, 교단 신학, 그렇죠? 세상 신학, 누구 목사님이 주신 가르침의 신학이 아니라 우린 누구를 쫓죠? 예수의 신학을 잘 정립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 너 맞는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학,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적 교회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요. 구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진리다. 이게 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세례가 시작이 됐고요. 그 물 세례의 의미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킹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시킵니다. 예,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의 뜻은 뭐냐면 밥티조라고,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물에 담그다, 물로 씻다라는 뜻이에요. 물 세례의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회개하라, 제사함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제사함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책이 아니고 서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물 세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의 사명이었어요. 회개시키는 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는 모든 자는 자복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복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지난날의 과거는 나의 그 죄를 쫓았고 사단의 말을 쫓았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을 쫓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 주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한 자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식 있죠. 증거예요. 너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 이 물세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에게 회개를 하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는 구원의 표입니다. 표. 이 구원의 표라는 뜻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례 줬어. 내가 세례 줬으니까 넌 구원받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오늘 두 분은 어떤 의미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에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간구하니라. 여기서 구원의 표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 찬양 있죠. 구원 열차. 구원 받았다는 티켓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평생 내가 죄를 졌더라도 그 구원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내가 죽을 때 그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구원표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물 정화와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에 더럽혀진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우리는 세례를 하는데 원래 침례를 해요. 강가에 가서 푹 잠기는 원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침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는 강가가 많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뭐 현대 사회에 와서는 한강에 가서 침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미크마 물에 잠긴다, 죄로 더럽혀진 시체같이 더럽혀진 나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씻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에 푹 당기면서 이제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받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지만 오늘 이 세례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같이 취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종되었던 나의 옛사람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진정한 믿음, 세례 받는 자는 믿음을 동반해야 되죠. 우리 알로나나 태금 자매님, 세례를 목사님들이 와서 세례를 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절감, 불안, 불평,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죄, 시기, 질투, 정죄감, 판단, 이 아비 없는 고아와 같은, 그죠? 남편 없는 가부와 같은 그런 신분, 이 정체성을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례를 다시 받으세요. 예. 다시 갱신하시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킹덤 하이교회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을 때 고아 가부의 정체성 묶여진 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럽혀진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 또한 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푹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다음에 특별히 감정적 우울증 엄청 많죠. 업앤다운, 조울증 너무 많아요. 두통, 그렇죠. 위통, 또 그 여자 남자 전립선 그냥 대놓고 얘기. 전립선 여자는 이제 자궁 뭐 이런 호르몬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죽고 나서 이제 침례 받을 때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됐어요. 결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면서 내 옷에 누더기 같은 옷, 고와 그 가부의 옷이 확 벗겨지면서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다시 자기 옷에 굉장히 그 프라우드한 것들을 이제 자랑스러운 옷들을 벗어 던지세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실패했던 거 그것도 벗어 던지세요. 오늘 알로나하고 그 태금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예언적으로 입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은 세상의 정욕,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정욕, 내 욕구, 나의 밥 먹는 욕구, 성욕구, 자는 욕구, 무슨 욕구가 또 있어요? 커피 먹는 욕구? 또 뭐가 있나요? 네? 놀고 싶은 욕구. 아무튼 뭐 그거 놀아도 되지만 심하면 안 돼. 집착.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만 안 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정욕, 그다음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이죠. 나의 죄를 계속 쫓는 거. 또 내가 이런 고집도 해당이 돼요. 내 말이 맞아. 이거 다 정욕이에요. 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구원의 옷을 다 같이 입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삶이 이제 온 거죠. 안 나오네요. 주님의 새 피조 영어가 안 나오네요. 주님의 새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세례는 4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내가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걸 꼭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그렇죠? 또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할 모든 성도들이 이게 들어와. 이게 신학이에요. 올바른 신학.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회개를 다 빼버렸어요. 믿어, 시인해. 그러면 구원이야.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목사님들 위로와 격려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원파가 일어났어요. 예.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는 정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다음에 그 보혈에 씻어집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느니라.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반쪽 신학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이 물세례에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성령님이 내적으로 오세요. 내적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또 성령님이 내적으로 임하세요. 자, 마지막 5단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세례를 완성하는 것은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100%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물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근데 성령 세례는 왜 우리가 모르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했더니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아니 주님하고 그 3년 반 동안 같이 몸을 섞으면서 살았고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귀신도 쫓았잖아요. 권능과 이적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50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가시고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또 40일간 제자들하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그랬을 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얼굴을 전체로 정면으로 보면 너는 죽어, 모세야. 아 그래도 제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보채셔야 돼요, 여러분. 보채시는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더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나의 뒷모습만 봐라. 어떤 분은 주님의 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뒷모습도 보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뒷꽁무니를 살짝 봤는데 어떻게 됐죠?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임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말했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임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빛이나 거룩함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원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땠죠? 얼굴에 너무 빛이 강하니까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동일하게 계시죠.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영광의 영광. 모든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하셨으니 모든 게 창조되었다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저랑.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비비고 같이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진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았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약했다. 로마의 핍박이 왔죠.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죽이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죠. 순교를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간 거예요.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주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핍박이 엄청난 거예요. 핍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냐면 핍박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핍박이 시작이 될 것이고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다 떠났죠. 제자들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근데 주님께서 그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 아버지가 그 붙들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500명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거 봤다고 했죠. 근데 380 몇 명은 다 떠났어요. 120명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 한국에 남아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떠났을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몇 날이 못 돼요. 예.
그러므로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그들이 모였던 그 날에 오순절 이 날에요. 샤브옷에 하늘에서 급하게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이제 온 집에 가득했던 거죠. 불의 혀와 같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볼 수 있게 각 사람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처럼 번개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일렉트릭 전기와 같이 임한 거예요. 전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기 맞으면 떼굴떼굴 굴르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막 찬양하고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 나에게 오셨군요 하면서 어떻게 하죠? 막 격렬하게 반응하겠죠. 진동이 옵니다. 떼굴떼굴 굴릅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온 집에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방언이에요. 예, 방언.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천하에서 왔는데, 그쵸?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됐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각각의 프랑스어, 실제로 이제 방언이 하나님의 방언도 있는데 실제 언어로도 임한 거예요. 프랑스어, 뭐 예를 들어 로마, 뭐 아랍어, 뭐 이런 언어로 내가 언어를 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방언을 줘서 그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국에 올라갈 때 시톨이죠. 그 목사님 17개국 언어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자기가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17개어를 그냥 말하면 그 나라 언어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7개국.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이 강타할 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의 부르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능력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이제 여러분 계속 사용하세요. 집에서 어디 가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이 터졌을 때 여러분 이제 방언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안에 또 은사들이 발견되어진데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순복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방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뉴텅이 날마다 바뀌어요. 방언이. 오늘은 1, 2, 3, 4, 내일은 1 더하기 2, 3 2 곱하기 2는 4 막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기 방언했다가 그래서 속 시끄러운 사람들은 막 이상한 방언도 해. 옆에서 들었을 때 뭐야 막 이런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러는 건데 아니에요.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새 방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성령이 인도하신 방언으로 막 다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 치유돼, 네. 그래서 그 치유하게끔 다 토로하게 하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어, 다 토로. 너 귀신 들렸네, 귀신 뽑아내. 그거를 성령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좀 방해될 수 있어, 서로.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뛰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방황한 바람으로 온 집을 덮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 교인들은 정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으셨다면 또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늘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언적인 행위로 결단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사도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조차도 간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의 본체, 만물을 지으신 그 본체를 옆에서 보면서 살고 직접 배우고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신학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의 사람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야,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제 그 영혼들이 추수되고 나라가 추수되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주노라. 이런 분들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내 담임 목사님, 모교의 담임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이에요. 성령 세례 싫어하고 방언 싫어하는 분인데 밤마다 산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탁 예수님 믿고 철야에 갔을 때 이모가 야 은하야 가자. 알겠습니다. 이모.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갔나? 갔는데 철야에 갔어요. 금요 철야. 갔더니 빨간
의자 소파가 있는 거예요. 앉을 때가 사람이 꽉 차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없어가지고 빨간 의자에 봤는데, 저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그 깔끔한 거 좋아했어요.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난 좀 다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다른 스페셜해 막 이러면서 딱 갔는데 왠지 빨간 그 헝겊 의자에 구멍 앉으려고 했더니 뭐가 이렇게 뭐가 거실거실해요. 뭐지? 딱 쳐다봤더니 담배빵이에요. 담배빵. 그러니까 다방에서 뭘 이렇게 하다가 내다 놓은 거를 주워 오신 거죠. 개척교회니까.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몰라 그냥 앉을래 그러면서 변화됐어. 거기 들어가자마자 변화된 거. 앉았는데 앉자마자 불이 떨어진 거예요. 1시간 내내 울었어. 통곡하고.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 받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상기도 하시면서 불을 받으신 분이어가지고 저한테 불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불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왔구나. 그 불이.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2번. 눈물이 펑펑. 불이 떨어지니까 내 안에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없고 이게 차갑잖아요.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우신 분들 보면은 불 안 받아서 그래. 아니면 불을 끄던가. 받았던 불을.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불로 강타하니까 내 차가졌던 영혼 육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계속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2번 받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1번, 손을 얹을 때 또 1번.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괴계예요. 사단의 계계가 우리를 망친 건데, 저도 이거 찾는지 시간이 한 2-3년 걸렸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지? 내가 성령 세례를 언제? 제가 왜 그렇게 잊었을까요? 신학생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성령의 불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 잘 나가, 예배 잘 드려, 성경 공부 오케이, 내가 이제 양보해 줄게. 그래,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성령은 받지 마.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은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오순절 교단의 성도들처럼 빨간 가방 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텐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찾아오는 게 숙제입니다.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지? 어떻게 하냐?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가, 그리고 나서 내가 180도 바뀌던가.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물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에서 성령 또 받고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밥도 같이 안 먹던 애가 1반부터 12반까지 슬리퍼 신고 계속 돌아다니고 아이들하고 막 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안에 우울증이 다 떠난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아팠었는데 그걸로 온 병도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 은사들의 권능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오거든요. 담대함. 그래서 강전사님한테 담대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담대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아무리 은사가 주어지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은사만 구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구했을 때 성령과 하나됨으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만 받은 사람들은 누굴 의지할 힘이 없어. 은사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쪽에 계셨던 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뭐가 오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이스라엘 그 12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그 핍박받는 그 속에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던 빌립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고. 그 집사가 이 성령 세례를 하고 부흥에 오니까 핍박이 더 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핍박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냐? 다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각자 부르심 받아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추수하러 가고 나라를 추수하러 간 거예요. 자기 직장에 가서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 직장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장을 열어서 완전히 거기가 그 추수하는 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빌립이 어디 갔냐?
도망가려고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요. 집사님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진 게, 은사를 쫓아서가 아니에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어요. 물세례를 행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누더기같이 죄에 찌들어가지고 살았던, 고통받았던 자들을 건지는 그 물세례 사역을, 회개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만 있어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 그 핍박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돌 던질 수 있어요. 왜 왔어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고, 전하자 귀신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고 정말 나라가 추수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귀신 성령을 통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게 듣게 되죠.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 나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물세례까지 줬다고 얘기했어요. 물세례까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빌립 집사가 행한 것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물세례까지만. 근데 이 얘기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었어요. 빌립 집사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영원 추수라고 물세례를 줬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면 성령 세례를 주지 못해. 그 집사님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대리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됐던 사도 베드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가 갈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요한을 파송하자.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면, 빌립 집사야, 물세례를 멈추면 안 돼. 성령 세례를 부어줘야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다. 성령을 나눠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 이 핍박 속에서 망해. 성령 세례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표를 들고 계속 주님을 선택하는 삶에서 핍박에도 환난이 와도.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돈이 없어져도,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없어 바로 뒤로 갈랜다. 나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갈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주는 가업 얻으러 갈래. 물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아버지가 물려주는 가업을 받아. 그런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 가기 싫어해요. 유업받으러. 왜냐 아버지한테 당한 고통이 심하거든. 나보고 또 그 치욕을 경험하라고. 아무튼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업을 내려놓고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내려놓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임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나 보이 목사님이나. 왜 순종을 안 해? 왜 순종하는 10년 13년이야? 당연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계속 어떻게 기도하다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짝짝꿍. 야, 쟤 정말 힘들지 않니? 그러면서 뭐가 돼요? 헌담하는 거예요. 헌담. 자, 그런 죄를 지신 분 손 드세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자, 그런 겁니다. 이게 웃음으로 또 갔네. 아유 주여.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근데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선교, 내가 갈 수 없는 남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 근데 그거를 나의 자신감으로 해도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을 받지 못해서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킹덤 하이 교회는 그동안 죽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회개창 4권 들고 회개책 4권 들고 하셨잖아요. 그거 진짜 하셔야 돼요. 또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 그거를 같이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이제 서로 그러죠. 너 순종 좀 해. 서로 그 얘기 하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말 끝내시고 자 성령 받으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이상하다. 자, 이 오로지의 뜻은 전심으로인데 헬라어로 프로스 칼테레오.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힘쓰다, 몰두하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곳에 향하여 변함없이 그게 임할 때까지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힘쓰다가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이 한국에 단어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뭐냐면 이 뜻이 그 자기를 죽이러 가는 형 앞에 에서 조금 있으면 에서를 만나요. 자기를 죽이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분야에 가가지고 주님하고 싸우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밤새껏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주님이 오셨어요. 나 진짜 나 죽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형 앞에 갈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기친 거 알잖아요. 근데 전 죽어요 가면은.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절벽이에요. 앞이 그 막막해요. 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예요. 누굴 붙잡으라고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프로스 칼테레오 이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앞에 나를 죽일 수 있는 형을 두고서는 기도했던 자. 기도에 집중했던 것. 또 한 가지 예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주신 건데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있어요. 그 강도가 칼을 들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헨리 형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네. 베란다로 혼자 튀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선영수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내가 싸우지 않으면 매일 일 안 하고 PC방에 있는 남편도 아마 강도가 들어오면 그쵸? 들이댈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지 않으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들고 그 강도를 막아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내가 찔려도 그 뜻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을 제가 받아야 제가 삽니다. 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새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모든 게 막혔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령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으로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기를 목숨 걸고 정말 강도를 물리쳐서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그 온님을 다하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이 나라가 이 성령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산기도 열려야 됩니다. 바닷기도 열려야 됩니다. 운동장기도 열려야 되죠. 이런 우리의 전심의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여시는 일들,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일들을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 주여 삼창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했는데 주변 사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이건 전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돼요. 그랬을 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소리가 너무 커 나한테. 나 묵상 기도해야 돼. 누가 묵상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집에 가서 하시고 같이 성령 받을 때 진짜 모든 체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소리가 커서 내가 방해된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보다 목소리 더 커야 돼. 그래서 내 소리만 들리도록. 그래서 지금 저는 앉아서 얘기만 해도 시끄럽대요. 여기가 터졌거든요. 경제 일을 기도를 많이 하면 터져요 목이. 강전사님도 마이크 대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산기도 올라가서 여기 열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뚜껑이 닫혀가지고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기도줄이 잡힌다 그랬어요. 기도줄을 잡으시는 거는 저 사람보다 여기에 열 몇 명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해요. 산으로 올라가야지.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방해가 와요. 사단이 이제 전투적으로 방언해서 내가 기도줄을 잡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목숨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방언이 점점 터지고 소리도 더 커지고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동이 와요. 그랬을 때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남들이 막 등 고르고 막 콧물을 흘리고 눈물 흘려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이 소리치면서 막 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소리는. 예.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